연하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손짓하는 유혹들이 많지만 실오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어 주심에 먼저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왕에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을 바에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산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쑤시고 아프고 열내고 진통 생기는 몸의 증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을 듣는 어간에 병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가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안고 다니는 문제들이 복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종안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오늘 예배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도 행편처지에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얽매인 여건 때문에 아버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까지라도 한 걸음 주님 앞에 성큼 다가서도록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총뿌리를 놓지 못하고 민족끼리 겨누고 이렇게 또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호시탐탐 전쟁을 노리는 이 불쌍한 민족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핵무기가 다 녹슬어버리게 하셔서 정말 전쟁한 입 밖에 말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평화의 역사가 한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따위에 5만 교회 1200만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주님 맘 들지 않는 구석이 없지 않아 있겠사오나 그래도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입을 벌려 주님 찬양 드리고 몸으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며 물질 드려 제물 드리는 아버지 이 모습을 하나님은 궁일이 여기사 이 민족을 한번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제도 성장하게 하시고 나라도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는 발전되어 나가고 교회는 부흥되고 모든 매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로 풍요로운 민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사를 파송한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종안교회 담임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남녀 목회자들 아버지 영역을 칠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며 장로님들 물권 주어 존귀하게 하시고 권사님들 집집마다 천국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까지라도 예수 때문에 잘 되는 일이 있게 하시며 경찰팀에 땀 흘리는 찬양 성가대의 찬양에 하늘의 문을 열고 예배의 물은 익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활이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자 방송국 그 이에도 식당 봉사 차량 안내 차량 봉사 땀 흘려가며 수고하는 저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에 뒷바라지 않은 모든 이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피차를 와야 박수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생활의 이면에 열쇠를 알려준 내용을 오늘 본문에 시로 읊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 겪지 못하던 일을 겪어보게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 것이나 기도를 드린 끝에 예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도 그 끄트머리다가 김일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상달할 수도 없고 응답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기도 끝에는 예수의 이름을 붙여야 응답이 온다고 하는 사실과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아멘 하는 거 옳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의 아멘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배급을 타러 간 사람이 차로만 가지고 나가서 배급을 탈 수가 없고 배급표를 내놔야 배급을 타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아멘 하야 그게 바로 내 것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응하여지면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아멘 하면 그게 은혜의 배급 타러 가서 배급표를 내는 것이나 또 은행에 가서 통장을 내서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으로 돈을 찾는 것이나 그것 바로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열쇠를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한 즉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즉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건져내신다. 그리고 또 내 이름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믿고 간구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열쇠, 또 어려울 때 건져냄을 받는 열쇠, 멸시천대받을 때 존귀하게 되는 열쇠, 그런 열쇠를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로 집약을 해서 제일 먼저 사랑한 즉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교회 안에 나오시는 또 교인이든 신자든 성도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엄밀하게 분류해 본다고 하면 교회 이름을 써놓고 드나드는 왔다 갔다 드나드는 분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이 내 구준 게 믿어져서 내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고 살던 내 인생에게 운전대를 성령님이 붙들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셔서 내가 나를 끌고 가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분들을 분류하면 교회를 드나들고 계시는 교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성도,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열쇠가 말씀 듣다가 아멘하야 내 것으로 삼는 일이요, 그 다음에 기도해서 기도의 내용이 설사 부족하고 모질한 면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붙이면 그 천사의 금항아리 속에 예수의 이름이 붙여있는 기도가 올라가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24 장로님들이 추천서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뭐 이 사람 부족한 거 많지만 끄트머리 붙어있는 예수의 이름을 보시사 궁의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24 장로들의 추천서가 따라 올라가고 성령님의 보충기도, 아이가 말을 잘 못하면 선생님이 그 아이가 말하는 소리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될 때에 옆에 앉았던 어머니가 이렇고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어린아이의 부족한 말을 설명해서 선생님에게 이해를 시켜주듯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부족할 때에 성령님은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보충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망아리에 담겨 올라간 기도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질한 것이 있어도 끄트머리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걸러져서 못 쓸 건 던지고 쓸 것만 추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천만배로 보태서 응답을 쏟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기도에 그렇게 소중한 것과 말씀 듣는데 아멘이라는 게 그렇게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열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사랑한즉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니엘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집권자가 간신배에 속어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40일 기간 동안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 그것은 그 임금의 마음이 빠져있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다 넣으려고 하는 그 간신배들의 모략으로 임금의 그 의인을 찍어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간신배들이 증인을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 여호와여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증거를 잡아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고발해서 드디어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약속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모함해서
그 어명을 내리고 자기를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모함의 역사가 움트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을 우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루에 3번씩 총리의 자리에서 집으로 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형 집행이 진행됩니다. 광광 징소리가 납니다. 다니엘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사형 집행의 징소리입니다. 노예들이 쇠밧줄을 잡아당기니까 사자하고 다니엘하고 있는 중간 사이에 녹슬은 쇠말뚝이 삐드득거리고 올라갑니다. 그 삐드득거리고 올라가는 그 중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죽는 거 서럽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은 가리우지 마시옵소서. 그러고 여호와여 애절하게 불렀더니 사자가 앞발을 들고 너 먹겠다고 넘성거리던 그 사자인데 여호와를 부르는 순간에 사자가 비호처럼 달려와서 다니엘의 무릎 앞에 넙죽한 주댕이를 땅에다 꽉 쳐박고 다니엘이 여호와여 불렀더니 사자가 주여 그러면서 사자하고 다니엘하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 다리오 왕이 사형 집행소 뚜껑을 그걸 돌려가지고 열고 내려다보니 다니엘은 손을 들고 여호와를 부르고 사자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땅에다 쳐박고 여호와를 불러서 그 광경을 본 다리오 왕이 간신배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줄을 내려서 다니엘을 긁어 올렸습니다. 저는 저 이란에 집회를 갔다가 다니엘의 사자굴을 가봤습니다. 지금은 다 헐어가지고 그 벽에 있는 기둥 몇 개 남고 헐은 그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이 성화가 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한즉 어떻게 생명 걸고 사랑하면 어떤 죽을 자리에서도 건져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솔로몬은 임금이 돼가지고 소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천 마리가 다 탈 때까지 하나님 받으시오 하나님 받으시오. 이 부족한 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예물을 소천 마리로 드리니 받으시오. 그 소천 마리가 다 타서 향긋한 냄새가 하늘 보좌를 뒤덮을 때까지 다니엘은 그렇게 또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풍요로운 왕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낌없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면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명예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체면으로 신앙생활은 얼렁뚱땅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일은 생명 거는 역사가 있고 물질도 아까움이 없이 바치고
자기의 높은 명예도 주님 때문에 내놓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안즉 우리는 방언받은 것 때문에 감사도 드리고, 아들 서울대학 들어간 것 때문에 감사도 드리고, 딸 재벌에게 시집간 것 때문에 감사도 드리고, 좋은 직장이 생겨서 감사도 드리고, 아들 딸 여우살이 때문에 감사도 드리고, 좋은 집 산 것 때문에, 땅 산 것 때문에, 가게방 산 것 때문에 감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드릴 가장 요긴한 감사는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요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가 응답이 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막힌 길이 열립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뜨거운 감사를 한번 드려보면 예수의 이름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대통령이 준 명함만도 못하고 장관 국회의원이 준 명함만도 못하게 예수의 이름을 여기면 기도 끝에 붙여도 응답이 없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재산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인생의 미천이요, 예수의 이름은 나의 전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나의 자존심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짓밟히고 예수의 이름이 억울하게 먹칠함을 받는 꼴은 내가 얼굴 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냥 내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내 자존심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를 드리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내 이름을 안즉 어떻게, 보배로운 이름, 천지 창조한 이름, 만물을 운영하시는 이름, 생사화복을 동원하시는 이름, 어둠을 물리치고 닫힌 문을 열고 문제를 복으로 바꿔놓는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내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가 성전으로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적선하시오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달라는 금도 은도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있다. 네가 달라고 하는 돈 나 없다. 내게 있는 거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이는 예수의 이름이 재산이었습니다. 네가 달라는 금도 은도 나는 없어. 나 돈 가지고 인생 사는 거 아니다. 나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인생 산다. 그러면서 이 이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신문지상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욕되고 예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걸 보면 아주 심장이 떨리고 얼굴을 구탱이다 쳐박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이 나면 마당에 가서 춤을 출 정도로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되고 부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만 붙이고 아술 때만 씌워먹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그 1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스가의 목사가 그
아블로 목사가 계셨는데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 바울 목사가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 내려가 보니까 교인은 들썩한데 성령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성령 받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아나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싹 갈라집니다. 영적 설교를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귀가 쫑긋하고 눈이 빛이 나고 말씀이 떨어지면 붕어가 먹이를 먹는 것처럼 입이 벌렁벌렁벌렁하고 어깨가 들썩들썩한데, 육의 사람들은 영의 설교를 하면 얼굴이 시큼해지고 눈두꺼이 가라앉고 입이 쩍 벌어지고 어깨가 늘어뜨려지고 그러고 앉아서 깔고 앉은 내주처럼 몸뚱이가 구깁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보니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이고, 전에 있던 아블로 목사는 성령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 바울 목사님은 왜 오시자마자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성령 얘기? 아니다.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거 헐믿는 거야. 성령 받자, 손 들어라, 예수 하자. 그러고서 예수 하고서 안수를 했더니 방언하고 진동하고 다다다다다다 하고 거꾸로 자빠져 오토바이를 타고 기어다니고 역사가 막 일어나. 나이롱의 신자들,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이 와보니까 교회가 시장바닥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고급 신자들입니다. 판사, 검사, 경찰서장, 시장, 재벌, 주일날 한 시간, 낮 시간 참석하고 다 몰려가서 다방에 가서 차 마시고 웃고 그러고 만나는 재미로 오시는 양반들이 교회를 와보더니 왜 이래요? 그전에 아블로 목사님 계실 때에는 파리가 날아가는 소리도 들을 정도로 조용했는데 왜 이렇게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정신 나갔어? 그래서 바울 목사 오늘부터 사임하시오. 당신 같은 시끄러운 목사 우리 싫어. 그러니까 교인들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진짜 목사를 내보내느냐? 그만둬. 그게 진짜 목사 아니고 장사꾼이야. 그래가지고 바울을 내보내니까 은혜 받은 사람 줄줄 따라갔지. 따라가가지고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두란노라고 하는 책방 2층 빈자리가 있어. 그것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세방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전세교회라는 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 두란노 교회, 두란노 책방 2층의 예배당,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교회가 2개예요. 그런데 목사가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 바울 목사가 나왔으니 스과이라고 하는 3대 목사가 왔어. 그런데 스과이 목사는 아들이 7인데 아들 둘이 돌아다니면서 저 책방 두란노 책방 2층 바울 목사교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니까 아들 둘이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장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라.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둥그라무 밑에 앉았던 에베소의 영감들이 여보시오, 스과이 목사 자제분들이요. 예, 그런데요. 말씀 한마디 물어봐요. 왜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저 책방 2층 교회는 뭐고 당신네 교회는 뭐요? 왜 우리 교회는 전통이고 저 책방 2층 교회는 날라리 교회라고. 날라리 교회인지 눈누리 교회인지 우리가 그거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저 2층 예배당 저기는 병자가 낫고 술망나니가 새로워지고 귀신이 나가고 미치광이가 깨끗해진다는데 귀신 같은 거에 바라만 봐도 나가지 그게 무슨 문제냐고. 큰 소리를 쳐놨는데 안 되려면 이상하게 안 돼야. 에베소에 비만 올라면 뛰어다니는 유명한 미치광이 하나가 펄펄 뛰어와서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영감들이 여보시오, 이 사람 에베소에서 귀신 드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이 사람 한번 당신 귀신 내쫓아보시오. 스과이 목사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 몇 달기를 지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하나 가가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하나 가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가
스가랴 목사 두 아들들을 바라보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그러더니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팬티를 입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겉옷을 찢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벌거숭이가 되어서 도망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다니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하나 가라. 바울한테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 왔어요. 성경에서 빌려가지고 다니고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한테 빌려가지고 다니고 교회 목사한테 성경책에서 빌려가지고 다니는 예수의 이름은 망신당해요. 예수의 이름이 내 재산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내 재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데 밑에다 붙이면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이 비밀의 열쇠입니다. 나를 믿고 간구한즉, 바울이라고 하는 이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이 기도를 5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건 매달려 구하는 것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이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제3자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요, 감사는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응답받는 기도는 매달리는 것이다. 매달려. 약복강롤의 야곱이 환도뼈가 아주 휘청거리도록 매달려. 그발강 강변에 에스겔이 그발강 강변에 갈대를 움켜잡고 430일 동안 소똥에다 떡을 구워 먹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뼈하고 가죽하고만 남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과부가 복관네 집 대문에 매달려서 머리를 산발하고 허리끈을 똥이고 그냥 갈 수 없어요. 재산은 탕진하고 몸은 망치고 자식들을 굶고 이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내 대문에 매달려서 비참할 정도로 매달려 기도하는 걸 예수님은 그려놓고 너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너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오늘 이 본문도 간구하면 응답하겠다. 물이다 물 탄 것 같이, 술이다 술 탄 것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간섭적으로 식사기도 앉아서 하다가 뭐 심부름 갔다가 또 와서 또 하고, 아까도 했어. 그랬나?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뼈하고 살하고만 남도록 창자가 꼬이도록 애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그게 열쇠예요. 기도는 간구해라. 예수의 이름은 내가 보배롭게 알아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생명 걸고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고연하게 무더운 날씨에 비 있어도 못 가고 그냥 예배당이나 갔다 오자. 그러고 시장바닥 장 보러 가는 사람처럼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인생살이의 비밀의 열쇠를 마스터키를 가지세요. 그래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